사랑과 기대가 무너질 때, 그런 제목입니다. 사랑과 기대가 무너질 때, 아마 여러분이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믿고 너무 사랑했던 사람, 서로 신뢰하고 깊은 꿈을 또 함께 꾸고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열방을 구원하는 큰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성민 국가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돼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을 꼽으라 그런다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뭐였을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겠나? 또 훈련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이 주권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사랑의 언약, 피의 언약,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자,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자,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습니다. 중보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성민이 되리라. 이런 엄청난 비전입니다. 자,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선택을 해서 성민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꿈과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셨죠.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고 그리고 목자이셨고, 하나님은 왕, 하나님은 목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남편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먹이시고, 힘들어 할 때는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에 보니까 힘들어 할 때는 등에 업고 가셨다 그래요. 또 가슴으로 품고 가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늘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늘 앞장서서 가시고 다. 그래서 이제 신약성 교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시다. 엄청난 거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엄청나고 또 선택받은 백성을 향한 사랑이 엄청난데 어떻게 했을까? 배신했습니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교하고 그래서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사랑하고 엄청나게 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쳐서 사랑을 했는데 이걸 다 파기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욱 엄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욱 엄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꿈과 엄청난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을 너에게서 거둬들이시고 더 나아가서 그 오른손으로 당신의 백성들 향해서 화살을 당겨 죽이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였던 이 오른손, 이 오른손을 거둬들였다. 이 오른손으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화살을 당겨서 죽이셨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합니다. 언약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적당히 부드럽게 그렇게 넘어가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덮을 때도 어떻게 했을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만큼 그렇게 철저히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욱 엄하게 징계하셨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엄하게 징계를 하실까요? 하나님 늘 이렇게 무서운 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은 뭘까? 그동안 오래 참고 기다렸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속해서 경고를 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다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렇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서 계속해서 경고를 주셨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듭 계속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수없이 사람들도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욱 엄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핵심적인 이유. 이 징계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 두 번째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위로와 평안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위로, 거짓 평안, 거짓 축복 이런 거를 따랐다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의 가짜 위로를 좋아했고 짝퉁 평안을 더 좋아했고 가짜 축복을 더 좋아했고 눈으로 보이는 거 이런 거 좋아지는 거를 더 사모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짜 예언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가짜 예언자가 누구였을까? 스마야, 하나냐. 스마야, 하나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짜 예언했을까? 이렇게 가짜 예언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이제 곧 꺾이고 망할 거야. 2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거야. 2년.
거짓 희망에 솔깃했다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의 이야기, 에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안 듣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심판이 있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부 다 무시를 해버린 것입니다. 자,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에레미야의 이런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당장 위로와 평안에 솔깃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설교를 해도 꼭 예언자적인 설교를 하고 가슴에 콱콱 찔리는 설교를 하고 왜 저렇게 이 시대에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왜 교회에 와가지고 위로를 받지 못하나, 자꾸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자, 우리는 신앙대로 살 때 결국은 어때요? 광야의 고통도 받고 고난의 밤을 만나가지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래서 믿음의 성숙함,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보다는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까? 이런 메시지를 주로 듣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축복, 형통, 능력만을 강조한 거예요. 축복, 형통, 기적, 능력,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나요?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신학. 축복의 신학이죠. 성장과 부흥의 영광의 신학. 이것은 한국교회에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신앙 성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해왔다는 것이죠. 영적인 유아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위로받고 축복받고 그저 잠시 잠깐 지친 나그네가 좀 쉼을 얻고 이런 수준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 유아기 상태라는 거죠. 욥기 35장 10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인생의 한밤중, 깊은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삶의 고난이 올 때,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에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그 깊은 고난의 절망 속에서도 찬양을 부르고 감사를 부를 수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깊은 절망의 밤에 부르는 찬양의 경험, 눈물의 경험, 이 고난의 깊은 절망을 기도로 풀어가는 경험,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폭삭망했을까?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짓 선지자들 위로와 거짓 평안, 거짓 축복에 쏘갔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사랑과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자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사랑과 기대가 무너질 때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다 되신 하나님, 공중나는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 이 역사 흥망성쇠를 다 주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자 17절,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절이라고 표시를 했죠. 다시 한번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하죠,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삶의 고난이 올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한밤중에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내가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조금 좋아졌다고 내가 룰루랄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고통의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또 이 일을 하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건 햇빛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햇빛만 쬐요.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비도 오고 햇빛도 쬐고 구름도 있고 바람도 불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죠. 옛날에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성도는 고난의 때나 즐거움의 때나 범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범사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절망 중에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간절히 믿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안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단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이것이 없으면 뭐가 될까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게 뭘까요? 열왕기 상하의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단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이것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죠. 자, 부도, 귀도, 존귀도, 영광도, 권세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 될 때 겸손하고 환난과 고통이 올 때 더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갈 때 찬미하며 가는 것입니다. 찬미하며.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올 때도 찬미 속에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사랑과 기대가 무너질 때 그런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청구했습니다. 이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걸었던 엄청난 기대, 이런 기대들이 무너지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언약을 파괴할 때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욱 엄하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 때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쳐 자기 아들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바친 것이니까요. 그렇게 사랑하신다. 자, 이렇게 남유다가 망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못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위로나 평안, 눈으로 보이는 것, 이런 것만 따르면 신앙에 자라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돼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큰 믿음의 그릇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때로는 어려움도 고통도 또 즐거움도 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중보 기도하고 어려운 일 당한 이들을 품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또 제사장의 사역, 중보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